네,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장이 오늘 끝납니다. 2장 지난주에 18절까지 했죠.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마음에 늘 안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해 봅니다. 오늘 또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으로 이루어받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 중심이 깨달은 믿음으로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때 이 말씀들이 마음과 생각의 교훈이 되어서 생각의 깊이 기록이 되어서 늘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오직 진리를 쫓아 순종하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오늘 감사를 올나이다. 아멘. 오늘 그 주제는 주 안에서 바람은 안위를 받게 하심이라, 이런 주제인데요. 그 빌립보 교회가 비교적 좀 말씀을 잘 쫓는 교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뭐 성경 나와 있는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빌립보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 율법 사상이 좀 들어와서 종교적으로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또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이 또 틈을 타기 때문에 진리를 쫓는데 장애를 많이 갖다 줍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대표자인 오늘 25절에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이제 봉사를 하는 앞장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구속돼 있다 보니까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연보를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찾아왔다, 몇 번 찾아왔다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디도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 중에 이제 사람은 이제 병과 노와 사람이 이제 연약하잖아요. 병이 이제 수시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 에바브라디도도 이제 중병이 오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픈지도 모르고 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로마에 바울을 찾아오면서 바울과 이제 교제도 했을 것이고, 이런 와중에 병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중병으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로마에서 이제 있었어요.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서도 읽으셨지만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말도 나오고, 또 이제 그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몸이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저를 회복되게 했다. 그래갖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를 긍휼히 여겨가지고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속히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에 앞서서 이제 계획을 먼저 에바브라디도를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이 써준 편지를 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4장 이제 빌립보 보면은 4장 18절 20절까지인가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같은 비슷한 내용을 이제 같이 그때 바울이 써가지고 바울의 그 사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를 돌려보내면서 그는 몸도 아끼지 않고 정말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군사된 자요, 나와 함께 된 형제요 하면서 굉장히 그 편지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너희의 사자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못하는 생각을 못했던 거를 그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바울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깨달으니까
그걸 잊지 않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변치 않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바로 너희가 생각이 못했던 것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돌아가면은 존귀 여겨라.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을 또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존귀 여겨라. 이렇게 하면서 보낸 편지가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디모데를 물론 이제 디모데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전도를 가가지고 디모데를 전도해서 깨닫게 해요. 원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외할머니 엄마로부터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 거듭나게 하고 또 양육을 해서 정말 바울처럼 같은 성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함이 없이 오직 주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을 그렇게 성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아꼈고 또 그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그를 보내는데 그가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해가지고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인도할 사람은 바로 이밖에 없다.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저희가 다 이렇게 나와요. 저희가 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교제하고 가까이였고 자기와 동역자라고 했고 자기와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세속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 떠났어요. 근데 디모데는 여전히 변함이 없이 자기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참 이렇게 문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정말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변함이 없이 마음에서 지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주제로 교제하면서 솔로몬이 빗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근데 솔로몬뿐 아니라 율법에서도 계속 저희가 배부르고 살찌면 저희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물론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세상으로 아예 세상 사람처럼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 중심이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쪽으로 집중할 수 없어. 디모데처럼.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디모데는 바로 연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환난도 당했고 핍박도 당하고 많은 고난 연단을 받으면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세부치가 불에 달구어 가지고 파랗게 됐을 때 망치로 두드려 패가지고 그 뭔가에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단련됐다는 얘기야. 단련.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쫓고 하는 것은 단련을 안 받으면요 달라지질 않습니다. 연단이 돼야 돼. 연단.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쓰라린 고난을 하면서 근심하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속으로 깨우침이 오는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편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제가 이제 나오죠. 제가 이제 글도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주제를 글 비슷한 해가지고 글을 한 뭐 몇 탄까지 해가지고 인터넷에 여기저기 올려져 있는데, 그래서 어쩔 때는 빈털터리가 되라.
그 고난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 이런 주제로 제가 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연단은 낮아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로 두게 합니다.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디모데가 왜 그러냐면 바울하고 함께 했잖아요, 가까이 늘. 그래서 바울이 어려울 때 항상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당하고 이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젊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도 변함이 없이 끝없이 변함이 없이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동역자가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하나같이 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딱 한 사람, 디모데. 자,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는 거예요. 바람은 왜 그러냐? 너희 사정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소식도 듣고 그들 믿음 상태도 듣고 또 그들을 유혹하는 율법주의자 사상도 있고 세속적인 사상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적절하게 답을 주고 적절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이 선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이 있을 때요. 근데 이 병이 좀 어느 정도 갑자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생각이 먼저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한 두어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디모데를 요수에서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갔잖아요. 그래서 아덴에 머물게 된 거예요. 아덴에도 지금 거기서 바울이 떠나서는 안 될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덴에 머무르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몸을 찢어버리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왜? 요동치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요동 쳤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말씀에 굳게 서고 장성한 사람은 어디든 환경에서 요동치 않습니다. 근데 그냥 묻어서 가다 보면, 함께 묻혀서 가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 드러나요. 그 마음이 연단돼서 마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고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 항상 그 생타야. 변함이 없어.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어. 사람 앞에서 변하는 게 아니라, 물론 사람 앞에서 변함이 없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다 그냥 정말 성숙하고 장성하고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1%도 안 됩니다. 성경 역사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 것도 성공하는 것도 플러스가 몇 프로 안 되는데 영적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1%도 안 돼. 그냥 나머지는 그냥 가다가 겨우 가든가 천국 가든가 탈락되든가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뭐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뭐 성경 좀 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로 쉬운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우리가 적당히 보고 하면 될 것 같아도 이게 영적인 얘기가 영적으로 잘 돼야만이 성숙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믿고 보낼 사람은 바로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요. 그냥 육신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물론 진리도 어느 정도 이제 알지만 육신적으로 좀 위로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또 보낸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로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 바울이 굉장히 아꼈던 제자 중에 바로 디모데였다는 걸 성경 요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4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 5절부터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스승이 뭐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리키고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말씀으로 나가지고 말씀을 쫓을 수 있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아비가 되는 사람들은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그 길을 그대로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쫓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못 쫓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자꾸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를 또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고 그동안 저에게 권면했던 그 믿음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진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바울이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 아하, 지금 내가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속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진리의 길이 아니구나. 이런 걸 정리하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서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그래요. 디모데. 왜 아들 디모데예요? 낳습니까? 영적으로 낳잖아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그래서 아들이라고까지 표현을 해. 그래서 저를 보내느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그 행사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각처 교회에서 자기가 했던 가르쳤던 그 일들을 디모데가 다시 너에게 복습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0절 읽어보세요. 자, 이런 디모데를 너희가 보내서 안위를 받게 하람이라, 이렇게 얘기죠. 자,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는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 한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바울하고도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하고 같으려면 어떻게 돼? 같은 말, 같은 교훈으로 다시 그 빌립보 교회에 전하다 보면 그들도 같은 사랑, 같은 모양, 같은 믿음, 같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 글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바로 누구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래서 이밖에 없다는 얘기는 디모데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도 진실이 내 사정을 아려고 내 사정을 정말 내 사정대로 살펴보고 정말 주님의 길을 안내하고 소개할 사람은 바로 누구누구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신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복음을 속 전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이 곧 끝날 날이 돼가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합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불합격 맞으면 그건 빤하잖아요. 슬픈 일이에요. 슬픈.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는데 한 절 더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6장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자, 디모데가 갔을 때 상대방이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자가, 아무리 좋은 사람, 아무리 그 말씀을 옳게 박식하게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그 환경이 잘못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다고. 효과가 발휘를 못해, 내 마음속에서. 신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한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한테도 마찬가지야. 거의 다 뭐 세속적인 소리는 하지만 간간히 사람에게 뭔가 시사가 될 수 있는,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세상 사람하고도 얘기도 뚝 떨어질 때가 있어.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교훈도 세상 사람한테도 받는데 디모데가 하나님이 인정하고 바울이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두려움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서로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 가운데 그렇게 있게 하라는 거예요. 뭐 젊다고 또 무시한다든가 이래도 안 되잖아요. 또 가짜나게 생각해도 뭐 제가 바울만 하겠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신통치 않게 생각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는 디모데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를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자,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물론 이제 사람이 보내가지고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 이제 교회들이 뭐 선교도 많이 한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성경 에레미야에서도 보면은 내가 보낸 적이 없는데 내가 보낸 것처럼 저들은 일을 한다는 거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하리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망쳐. 그냥 성경 말씀 막 얘기한다고 되는 줄 아세요? 이 성경 말씀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내가 먼저 우선 정확하게 명확히 깨닫기 전에는 생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보냈다 그래. 근데 깨닫지도 못했어. 그냥 성경은 알아. 물론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쳐. 말씀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영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 문자 속에서. 근데 그걸 찾아내서 문자 속에서 현실을 이해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서 나는 어떤 상태, 이걸 여러 가지 각도로 이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포괄적이래, 이게 이 말씀을 하다 보면.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줄이 잡혀요. 그렇다고 그거 쉬운 얘기만 해봐. 언제 깨달아? 어차피 한 번은 거쳐가야 되는데. 죽었다 깨나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0년, 30년 목사 장로도 못 깨닫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가지고 경험이 많아가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애들같이 단순하게 알아듣는 애들이 쉽게 알아들어요. 애기들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서 들을 때는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들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들어라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 들려오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신령한 젖을. 근데 인간은 조금 알면 아는 척을 하려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조금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이제 발판을 놓은 거예요. 더 많은 걸, 더 깊이 있게 영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시작하는데 그것까지 뭉개뜨려 버려. 생각이 높아져 가지고 안 들려와. 그 다음부터는 들어야 소용이 없어. 들을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려 가지고. 그래서 끝없이 배우는 자세, 요것이 준비가 내 마음에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교훈할 수가 없던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21절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디모데 보세요. 연단을. 뭐를 구했다? 자기 일. 누구 일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 누가? 세상에 좋으시는 사람. 바울하고 함께 동행한다는 사람, 같이 형제요, 같이 동역자요, 사역자요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도 물론 그런 사람이 대반이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 중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다 그렇다 이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는 주를 위해 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야 일이 되지. 가서 이해타산이라고 자기를 구하면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망쳐놓지. 자기 이해나 타산이나 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다 하란 말인데 이 킹제임스님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을 쫓았던 사람도 이 정도면 지금 현재
보통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보고 했는데도 본이 안 되고 깨우침이 없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하나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제자들 중에 누가 제자들 제대로 됐어요? 죽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그때 다시 말씀을 교훈함으로써 깨닫게 됨으로 거듭나면서 그때부터 그때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음 중심이 항상 내 일을 먼저 구하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걸 봐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사단은 인도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 선택은 내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 아니요. 내 선택에 따라서,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게 돼 있다고. 이게 디모데 선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구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쪽으로 계속 치우쳐 내려가는 거예요. 결말은 달라요. 결말은. 보통 외관을 볼 때는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요. 자, 우리가 한번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럼 내 중심은 지금 어딘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비춰보라고 했잖아요. 비춰보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자, 물에 얼굴에 비추면 서로 같은 것 같지, 사람의 마음도 비춰보는이라. 사람 마음에 비춰보는 거예요. 사는 사람 비춰보면 나를 비춰보는 거라니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 없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 손가락질 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래 손가락질 하냐? 야 너는 잘나고 쟤 손가락질 당한 사람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해. 너부터 정신 차려 이런다니까. 야고보가 뭐라 했어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그 정죄가 바로 너 스스로 너 아내를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 그것이 너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 성경.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외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를. 근데 사람은 외모를 보고 손수건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게 막 퍼져나가 계속 붙어가지고 말도 붙여가지고 터네. 그냥 말은 독이에요. 독. 인터넷에서 보면 막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누가 한번 얘기하면 또 그런 막 뻗트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입이 무거운 사람, 말수를 줄이는 사람이에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고 그랬잖아요. 실수가 많다. 말은 내 속에서 두 마음이 있어요. 영적인 생각과 육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나오는 독이 나올 수도 있고 영적인 생각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세게 나오냐면 내가 항상 그 주의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의 일을 구하는 자 이런 사람은요 독초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려고 걸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욕심에 따라서 내 구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말을 흘려보냅니다. 육신의 말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이요. 그게 세상이요. 풍습.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마야지.
근데 마귀가 마음에 그 알을 까놔가지고 죄의 알을 까놔갖고 죄의 본질이 그렇게 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입이 요놈의 입이. 그런데 그 입이 언제 고쳐지는 줄 아세요? 진리가 내 마음에 차고 진리 이런 모든 걸 말씀들 다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하고 나면 자기 속을 들여다봐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어디를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내 마음을 지키라는 주제로 글을 이제 여기저기 많이 올려놨어요. 조회수가 엄청나. 궁금하잖아. 어떻게 지키는가. 그래서 보고해. 근데 그게 내가 깨달은 말을 말씀에 입각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깨달음의 목적,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마음속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자기 몫입니다. 성정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만든다면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이러니까 말을 실수하면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모든 걸 다 얘기해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지금 세상에서 말 한마디 실수해갖고 얼마나 고초를 당하는 줄 아세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데 명예훼손죄로 걸려. 세상에서도 있는 것도 그대로 얘기하면 안 돼. 도둑놈이라기도 도둑질을 하고 도둑놈인 거 빤히 알아. 도둑놈이라기도 도둑놈이라고 만약에 어디다 뻗뜨려봐. 그 사람이 신고해서 고소하면 명예훼손죄로 걸리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나쁜 짓을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속으로만. 괜히 얘기해봐야 그게 독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걸리는 수가 있어. 괘씸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고소해버리면. 아니 강도 살인자 빠는데 얼굴 마스크 씌고 모자 씌워가지고 경찰이 안 보이게 해갖고 데리고 가잖아. 왜 경찰이 왜 빠는 놈 그냥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누구누구는 보여줘야 된다 해갖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어쩔 때는 보여주는 사람도 있어. 그게 다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경찰도 걸려요. 그거. 마음 같아서는 확 들여보내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요. 세상도.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너 마음을 들여다봐라. 마음을 들여다보면 너도 그런 사람 아니냐. 근데 너도 그런 마음속에 죄가 그런 죄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바로 네 모습이다. 너는 그걸 보고 교훈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교훈 받으면 됐지. 교훈 받으면 그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준 거 아니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정말 나를 돌아보고 정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입이 근질근질 할 필요가 없어. 그거 보고 그냥 다 흘려보내. 자기를 돌아보고 그냥 교훈 얻으면 끝이야. 그 사람 옮겨 붙일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찍어 붙일 필요도 없고 왜 괜히 긁어부스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안 해도 잘 몰라갖고 긁어부스는 만드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게 왜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영적인 사람은 늘상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왜? 그 사람 마음속에 사단의 알을 까놨잖아. 죄의 알을 까놨잖아.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죄의 알이 있잖아.
나는 지금 절제하고 않는 것뿐이고 그 사람 한 거예요. 절제를 못한 것뿐이야. 그럼 뭐가 달라? 똑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해봐. 하나님 볼 때 너 지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냐? 그렇게 물어본다니까. 정신 좀 차려라. 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자, 1장 15절 아까 읽었죠? 안 읽었나? 자, 티모데 후서 1장 한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나를 버렸대요. 말씀을 들으면 뭐해? 들으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어 있는 게 중요하지. 듣고 버리면 소용이 있어. 뭔 소용이 있어? 물론 바울이 잘못됐고 이단 사상을 가졌고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진리를 복음적이 아닌 사람이라면 버려야지. 그 왜 괜히 내가 망가질 필요 없잖아, 영원히. 그래서 버려야 되지만 안 그런데 성경적이고 진리적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설명했는데 바울의 중심을 같은 마음으로 쫓지 않고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살로니가 디모데 후서 4장 9절 한번 또 보세요. 이건 유명한 구절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어떻게 나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는 속히 오라. 여기서는 너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디모데는 속히 돌아오라. 왜 속히 돌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막 미치겠어요. 왜 미치겠느냐? 다 떠나는 거야. 세상으로. 힘이 빠지잖아. 그냥 빨리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오라 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같이 동역하는데 유익하니라. 그 나머지는 뭐 유익이 안 되는 거야. 자꾸 힘만 빼놓는 거지, 오히려. 그래서 대만은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가 그때 당시 세속적이었잖아요. 굉장히 그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세상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 그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이제 여러 사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이렇게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 우리도 알라는 거예요.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3장 1절부터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이게 다 지금 무슨 적이요? 영적이요,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저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이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죄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런 풍습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 왜 고통스러워? 막 두 가지 마음을, 진리의 말씀을 못 지키니까 영적인 생각을 쫓아갈 수 없고 육신적인 생각을 쫓아가니까 육신에 막 맞추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좋은 것도 알기는 하는데 말을 들어먹질 않아.
육신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자꾸 어디로 치우치냐? 자기를 사랑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뭐라 했어요? 자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주 예수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위해서 구하는 마음 가지고는 예수를 절대 못 쫓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버리고 쫓아라 해서 지고 쫓아라 그랬어요. 죽어서 쫓아야 된다 그랬어. 근데 자기를 사랑하면 어디 쫓아내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돈이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너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어떻게 돼요? 자긍합니다. 잘 되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해 절대. 그러면 남을 해방시킵니다. 자기는 잘된 걸로 잘난 걸로 착각하고 남을 잘못된 걸 봐주지를 못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지도 몰라. 거룩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솔로몬적 나는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하며 불제하며 잠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러니까 자존심이 또 되게 또 강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어갖고 사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친 원인 있잖아. 마음에 막혀있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기 위해서 계속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납니다. 그래서 불평이 원망의 씨를 다른 사람이 뿌려갖고 또 그 사람도 동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 절제가 안 돼. 입에서 나오는 대로 계속 알을 까댑니다. 이게 세상이요. 근데 세상뿐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이런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자기 마음을 못 돌아다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나워. 어떻게 사나워? 마음속에 죄로 악한 동물들이 마음에 득실득실하다고 그랬어, 성경에. 물어뜯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않는데도 그 말씀으로 쫓을 생각을 않는 겁니다. 계속 육신의 생각으로 치우쳐. 그러면서 4절,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조급하고 자고하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가 뭐 높일 만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좀 잘난 게 있습니까? 특히 우리 모이는 교회당에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잘난 게 없어. 왜? 하나님이 똑같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주겠다고 너희는 돌아오라고 한 사람들이야.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면은 다른 사람도 탕감 받아야 되고, 탕감 받아서 뭐 1데나리는 만약에 잘못된 거 있다, 그거를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야. 우리에게는. 그런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인 척 흉내는 내는 거예요.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경건이,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두 가지 경건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경건이 있고요, 외부에서 보여지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건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주고 손가락질 안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보는 경건은 첫째 뭘 보냐? 마음속의 경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서 경건이 나올 수가 없어. 악한 죄인이라.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경건을 갖다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경건한 사람이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는 거야.
경건이 없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외부적으로 있는 척, 종교적인 척, 신앙인 척 하긴 하는데 마음이 없어, 마음에. 그게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내가 죽는 날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불합격이 불합격.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에 없는 경건은 불합격입니다. 외모적으로 아무리 경건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럼 마음속에 경건이 있는 사람이 외모적으로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기독교가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 가지고 정말 내세의 길, 영적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비난을 받냐고. 덕을 끼치고 좋은 걸 주는데도. 그건 왜 그러냐?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조심을 안 해. 낮추고 자기가 잘못되는 걸 먼저 알고 스스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잘난 척은 혼자 기독교가 다 하고 세상에서 비난은 혼자 다 받아. 기독교가 그래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속을 못 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을. 마음속을 돌아보고 처음부터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회개하고 회심한 마음이 없어.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얘기는 부족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천국까지 가고 있는 상태에 지금 저는 그래 지금. 경건히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솔로몬처럼 불합격 안 당하려고. 겉티가 잘못됨이잖아요. 사람이 영혼, 몸, 삼박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영혼, 몸이 어느 하나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이 잘 됐을 때 육이 영을 쫓을 수 있도록 육도 잘 보살펴주고 육이 잘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생각이 진리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서 지킨 마음이 진리가 계속 연결시켜줘야 돼. 그럴 때 새 사람이 내 몸속에 새 명이 있잖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에서 뽑혀서 천국 가는 날 육신 이제 굿바이 하면서 육신은 이제 나를 괴롭힐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얼마나 괴롭히는데 육신이. 영을 망하게도 만들고 영이 세속에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벨짓거리다 해. 사단이 그걸 활용을 하거든요.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런 말씀들이. 자, 이렇게 배반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렇게 마음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경건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은 이 원리가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육신을 쫓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막 채우려고. 영적으로 마음의 진리가 안 채워지니까 육신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럼 만족하려고. 그러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더 망가져. 경건의 모양만 있지.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넌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리지 말고 후에 수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라. 그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 말씀을 쫓지 못했어. 그러다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바로 경건은 없으면서 경건한 척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세속을 바라보고 세속과 짝을 지어서 살다가 솔로몬처럼 끝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노항수 때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끝이 좋아야 돼요. 끝. 처음이나 중간쯤에 조금 저거 하더라도 나중에 결말을 잘 마무리하면 좋은데 처음은 끝 그걸 계속 유지하다가 결말이 안 좋아서 완전 영원히 끝장나는 경우가 있어. 정말 안타까운 일. 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찾았는데 열 문둥병이 나왔잖아요. 열 문둥병이가 누구만 구원받았다 했어요? 한 문둥이만 구원받았죠. 그 왜 받은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입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한 문둥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희가 회심하고 돌아온 마음속에 하나님이 의를 선물로 넘겨주는 것이다.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다. 그 의가 천국으로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지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천국 지금 있어도 그 마음이 안 돼 있으면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야. 오늘 지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20절에서 그 얘기하는 거야. 20절 21절에 보면 뭐 천국 있네 여기 있네 저기 있다 천국 기다리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너를 구하나느라 천국에서 구하나느냐는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이런 날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예상치 않게 임해요. 우리나라 우리가 생각했던 차원과 달라. 언제 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늘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 당부를 했어. 마음속에 예비하고 있어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천국 되어 있으면 천국이 어두워지지 않게 죄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어두워지지 않게 밝게 깨어 있어라. 그러면 예비된 것이 실추되지 않게 될 거다. 그거요 그거. 그거 지금 솔로몬이 그걸 못했다니까. 처음에는 예비 잘했지. 그러다가 결말에 여자들 때문에 망가뜨려 버렸지.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자기 지키면 돼. 지킬 믿음이 있으면 돼. 그럼 그만큼 무장을 해야 돼. 그러면서 이 번개가 하늘에서 저편에서 번뜩이듯이 이 편에서 번쩍거리는 것처럼 난리와 소란을 날 때 인자의 날이 그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25절 지금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이 이렇게 올 건데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을 겪었다 갑자기. 근데 너희도 이렇게 될 거다. 인자의 날도 그렇게 될 거다 하면서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 정말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닥칠 때가 온다니까. 늦어. 그때는 예비되고 깨어있는 상태로 맞이를 해야 될 거 아니요.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이 나는 버림받아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버렸으면 왜 버렸는지 버려야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하려고 대신 고난을 겪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누군지를 정말 마음속에 예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노아처럼 버리지 않게 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노아의 겨우 8식구처럼 내가 올 때도 8식구처럼 조금만 구원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은 아예 이제 제껴놓고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이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구나. 나는 확실히 답을 얻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남 얘기야. 설교도 많이 해. 누가 들으면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부터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래서 사람이 왜 교훈을 못 받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나를 비춰봐야 되겠죠. 제대로 돼 있어도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으니 정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이런 확실한 의로움을 예비하고 내 마음속에 정말 밝게 믿음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회심하고 있으니까, 그 거룩한 의로운 도피성 안에 내가 지금 믿음으로 있으니까 나는 정말 이 말씀을 깨달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네. 근데 이렇게 깨달아서 긴숭맨숭하고 이게 노아 시대에 그랬을 거야. 아, 그랬지. 아이고 바보들, 왜 그 방주에 안 들어가고 이런 수상되는 일을 겪었을까? 그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야. 자기 돌아보는 게 아니고. 이 중에 내가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인구가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인원을 쫙 해보니까 지금 인구만 해. 그때 당시 인구가. 그냥 뭐 몇천 명 있는데 겨우 8명 받았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의 70억 될 거예요, 인구가. 근데 그 인구가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남도 그러라면 정말 8명이 될지 80명이 될지 800명이 될지 8,000명이 될지 8만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8명, 겨우 8명밖에 아니라는 말씀이 실감을 느껴. 그만큼 깨닫기도 어렵고 깨달으려고도 않고 깨달은 믿음도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설명도 않고 그런 말씀을 전하지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그 중에 8명이 됐다면 만약에 8명만 구원받는데 8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잠도 안 자고 돌아봐야 될 거 아니야.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다면. 그런데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 근데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가고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일할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일도 않고 일을 해도 허사만 경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안 돼. 망쳐놓기만 해. 일을 하다가.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자, 보세요. 또 아까 본문이랑 디모데 후서 이렇게 찾아봤지만 다 세상으로 돌아갔죠. 지금 기독교인들 교회는 뭐 주일날 오늘도 많이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지금 하나님 지금 세속으로 지금 안 돌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세속으로 돌아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형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형식적으로 안식일 날 사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저거 있으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도 예수님 이사야에서 그랬잖아요. 마당만 밟고 다닌다. 노아 8식구에 포함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요. 왜? 아까도 디모데 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대마도 세상으로 갔고 많은 사람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뭐 바울하고 멀리고 원수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요. 자기 일을 구하는 중심이 돼 있다는 얘기요. 주의 일을 구하는 중심이 아니고,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세속 중심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도 다 그랬어요. 자, 노아 시대에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나 지금 교회를 세우는 거나 뭐가 달라요? 지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 방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길이가 135m야. 폭이 약 23m, 22.5m라는데 높이는 15m 이상 돼. 그 배를 만들었다니까? 8식구가 만들었어요? 그걸 갖다가 또 산에서 만들었대. 이 아라рат산에 거쳐 있으니까 산에서 또 만들었대, 그걸. 그 나무 큰 거를 지금같이 크레인이 있어. 지금도 크레인 있어도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서 달지도 못해. 하나님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할 뿐이 아니잖아. 아라рат산 근처에 잣나무가 많이 서식한 날이 거기서 만들었어. 근데 왜 산에까지 올라갔냐? 비가 화산 폭발이 물에서 막 폭발이라고 그냥 비가 위에서 쏟아지고 그러니까 바다가 회일이 나서 물이 산을 덮었다고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 물이 팍 올라오니까 배가 둥둥 떠서 비가 위에서 내리면 바다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배가 물은 다 떨어져서 흘러서 시내를 거쳐서 강을 거쳐서 바다로 내려간다. 이게 진리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도 바다는 못 메꾼다 이렇게 얘기했어. 왜? 바다가 다 먹고 폭식하면 바다 망가져. 근데 바다가 어떻게 했냐? 해 뜨면 탁 수증기를 발사해서 안개를 유발해가고 다시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놈이 다시 떨어져.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시 공중에서 사람이 떨어진다. 그게 하나님, 우리도 지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면 그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주가 아라рат산에 150일인가 얼마를 거쳐서 있다가 물이 감하니까 둥둥둥 감하면서 어디 거치겠어? 산에쯤에 머물러 있으니까 산으로 쭉 내려오면서 산에 딱 걸쳐갖고 물은 쭉 빠지고 방주로 아라рат산 근처로 해서 갑자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을 불게 춥게 되니까 그 물들이 얼어붙어 버린 거야. 그 방주가 지금 거기 있다니까. 수시로 발견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방주 많이 발견됩니다. 거기서 찍은 것도 보여주고. 근데 지금 자꾸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드러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협조하면서 만들었겠냐 이거야. 그런데 결말은 못 들어갔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가고 헌금도 내고 11조 내고 돈 내고 엄청나게 돈 뜯기면서 하나님 말씀에 맞지도 않는 걸 그냥 힘들게 무리하게 건축하면서 건축도 융자 빼갖고 비치게만. 성경엔 사랑의 비대는 지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다 성공한 줄 알았더니 망가지고 분파가 일어나고 두 패로 갈라져갖고 쌈박질하고 경매철이 돼.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빚더미에 앉아갖고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주변에 아는 교회도, 큰 교회도 그런 게 많아 지금. 어떻게 지탕이 나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빚이 100억 막 이상 되고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건 약과요. 그다음에 이제 신도들도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도 별로 못 내고 오니까 더 어려워져 교회도. 그렇게 해서 점점점 어려워가지고 방주를 예배하는 것처럼 같이 교회를 계속 모여갖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 천국 갈 때 하늘나라 들려 올라가지를 못해. 불합격 처리. 8시 있고 외에 다 불량 처리된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되겠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다시 읽어보세요. 26절부터. 왜 그렇게 살았냐? 세상을 바라보고 세속에 치우쳐서 세상을 살아야 대마처럼 세상에 돌아가서 진리의 길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세속의 길을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결말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잖아. 다시 읽어보세요.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에 대해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스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지금 세속에 진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도 동성애가 판을 쳤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곧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많이 활성화하는데 동성애 합법화하자고 지금 정치인들이 얼마나 지금 앞장서서 처리하려고 그러는 차별금지법을 같이 싸잡아고 전부 다 통과시켜버리면 우리 교제도 못해. 그리고 누구 함부로 얘기도 못해. 다른 종교 비방도 못해. 약자를 뭐 차별하면 안 된다 해갖고 처리하자고 좋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쳐놓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게 통성해. 그래갖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래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세속에 빠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니까. 군대에서도 남자 간에 그냥 문란해지고 여자끼리 문란해지고 완전히 그런 걸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도 언젠가 나오더라고. 드라마에서도. 그걸 이 마귀 세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차곡차곡 먹어치우려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드려. 교육 파괴, 가정 파괴, 문화 파괴, 정치 파괴 전부 다 파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파괴, 종교 파괴. 이제 파괴 다 됐어. 그래서 못 지켜,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이때가 돌아왔을 때, 이런 시대가 돌아왔을 때 겨우 8명 속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다는 거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걸 봐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봐도 너무너무 적다. 이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누가복음 한 절 더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이걸 예수님이 이런 마음 먹지 말라고 이미 벌써 책망을 했어요.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라고 하려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세속을 쫓다가 망가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자기 욕심을 채우는 답을 얻어보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 13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3절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신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아까 뭐라 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저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쫓는 사람이,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동역하는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다. 나를 버리고 돌아갔다. 근데 유일하게 디모데만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자기 일을 구하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의 일을 구하도록 가리키려고 왔는데 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 일을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한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형제가 욕심이 좀 많구나. 네 형한테 내가 얘기할게. 형 데리고 와라. 아니면 내가 가자. 야, 형아, 너 아버지 재산을 너 혼자 욕심 부리면 되겠느냐? 동생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소리 들었으면 좋겠죠? 하나님, 저에게요, 사업도 잘 되고 복도 잘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복적으로 참 성숙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지.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다니까? 내가 육신이 잘 되면 잘 된 만큼 더 쳐서 복종시켜야 돼. 엄청 노력해야 돼, 더. 영적인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는. 그게 힘들어. 많이 시간도 빼앗기고. 그래서 있는 바를 쪽한 줄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 너 어디서 소유에 넉넉한 데서 너 만족이 오냐? 그게 아니잖아. 탐심을 물리쳐라. 소유에 넉넉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행하든지 이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혹 저를 의지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이를 사랑하든지 혹 저를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주를 사랑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갈 수 없으니까. 근데 두 개를 품으면 다 되는 것 같은데, 다 욕심 부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 16절 보세요. 또 부자가 그 밭에 소유질이 풍성함에 자, 예수님이 이제 생각하여 비유로 들면서 한 사람을 소개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너도 그런 사람 측에 드는 거 있는데 너 이런 사람 결말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봐라. 이런 중심으로 갔다가 결말이 솔로몬처럼 되는 거다.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부자가 있었다. 밭에 소출이 엄청나게 사업을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해갖고 돈이 쌓을 곳이 없어갖고 그냥 창고도 크게 은행도 여기저기 다 해서 부풀려 놨다 이런 얘기요.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쌓을 곳이 없으니 어찌할 곳을 걱정하는 거예요? 돈 걱정하는 거예요. 쌓을 곳 걱정, 맡길 걱정. 그러면서 18절 또 가로되 네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자, 내가 창고를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 아니야? 보통 육에 속한 사람 심보요.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게 만족을 줄 줄 아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이잖아요. 그 유명하고 똑똑하고 부를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두 손 들고 가잖아. 세상을 떠나잖아. 그럼 세상 자기가 최고 부자고 떠나면 그거 뭐 할 거야? 가져가?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너머에 어떻게 예비하고 살 거냐, 이게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됐다, 기초가. 그런 중심 가지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는다니까, 진리를. 그런 쪽만 보이게 해주지. 그러니까 맨 복받고 병 낫고 맨 그런 것만 보여줘서 그것만 매갖고 헤매다가 죽는과 동시에 지옥 1등으로 가는 거예요. 19절, 18절. 아니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자, 지금 이 부자도 어떻게 했어요? 추수를 해서 자기를 부를 높였지요. 근데 하나님도 이제 영혼을 추수할 날이 돌아와. 하나님이 영혼을 추수할 때는 뭐냐? 그 자기의 모든 인격, 자기의 모든 이런 욕심들이 자기 육신에서 뽑히는 날 끝이야. 끝장이야. 그러면 그 뽑히면 뭐해? 자기 소유 얻은 게 다 뭔 생이 있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때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되나 한번 봐라 하고 하나님이 타치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20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아간다. 이거 어디로? 내세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찾아가겠어요? 지옥으로 찾아가든 보내든가 천국으로 보내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옥은 마귀에게 붙여서 무서움에게 잡혀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고 천사에 받들려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예요. 결과가 이거예요.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자, 21절 한 절로 보세요. 자기를 구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해가지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치 못한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 부여치 못하니까 하나님께 뭘 많이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뭐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 사기꾼들. 웃기지도 않아. 지금 이 부여치 못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유를 줘요. 죄로 망가져갖고 공허하고 빈 공간, 텅 빈 공간, 흑암의 구덩이에 이 세상 다 쏟아 부어도 못 메꿔. 안 메꿔진다. 이거 욕심을 부려도. 그런데 그 구멍에 진리의 말씀이,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 그러면서 다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이. 그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때부터 욕심이 바뀌면서 소망이 하늘나라로 바뀌어. 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뭔가 잘 얻고 많이 가지면은 좋은 세상, 좋게 살고 기쁘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삶이구나. 내가 이걸 알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뀌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올인이 하나님께로 바뀌어버려. 다시 쓸려버려. 그게 마음이 회심한 거야.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어떻게 따집니까?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뭐 우리가 뭐 갚을 수 있고 갚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서 그 말씀을 깨달음에 의해서 이 내 마음에 채워졌다는데 그 이상 어디가 있어? 그 가치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바울은 보화를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는 의인은 하나님께로 나리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얘기해버리고 나는 오직 이것만 붙잡고 표대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무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깐 몇십 년이요. 그건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 거냐, 영원히 고통 중에 살 거냐, 훤히 보이잖아. 그 순간 그 조금 인내하지 못하고 순간 육신의 유혹을 참지 못해서 육신이 뭔가를 만족으로 얻고 그것 조금 사탕 발림 꿀 한 방울 떨어지는 거기에 맞들려가지고 진짜 영원히 맛을 낼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노새처가 누구 모습인 줄 아세요? 마지막 방주 들어갈 때 못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끝 무렵에 불합격. 그걸 보여주는 모습이야. 그게 왜 그랬어요? 습관이 됐잖아. 세상 좋아하는 거, 세상 가져가는 거, 세상에서 가지면 조금이라도 만족을 얻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맛에 들렸어. 그래갖고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집에 놓고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 가라고 그랬어.
어차피 천국 갈 때 우리 뒤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 그걸 알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노처럼 되지 말고. 다 털어버리고 아무 필요 없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굳히고 말씀에만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노새 처가 머뭇거리다가 딸과 노시 앞으로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꾸 쳐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후닥닥 갔다 올까? 저 가져오면 저희 가면 다른 데 가서 좀 편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갔다 올까 막 갔다. 여기에 마귀가 꼬셔대니 사화가 그 보함직 먹음직해갖고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갖고 막 참고 하다 도저히 못 참아갖고 순간 뒤를 돌아보는 순간 빵 터져버렸어. 끝. 소원기둥. 지옥.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함이 얼마나 기독교인에게는 마이너스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도 성경 요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런 걸 버리고요. 인내하면서 끝없이 절제하면서 정말 진리만 쫓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 22절부터. 자, 그래서 한 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들어가 보세요. 먼저 너는 그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날렸어요. 자, 6장 3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일 일을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그렇게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것까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야만이 내 영혼이 살 길이잖아요. 그 얘기는 영혼이 잘 돼 있는지, 정말 의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늘 그걸 구하고 그 중심으로 돼 있는지 늘 점검해보고 예비하고 깨있는 중심이 먼저 되라. 그 중심이 못되게 마귀는 꼬여가지고 육신이 늘 환경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망가뜨리려고. 뭘 망가뜨리려고? 영을 망가뜨리려고. 이게 마귀 작전이요. 근데 알면서도 많이 당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안 당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이기는 방법을. 그래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근데 매일 깨지는 방법, 지는 방법을 하면 매일 기도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세요. 네, 본문.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소. 그러니까 디모데는 연단을 받았다는 얘기는 세상 찌끄러기들이 나를 단련하지 못하게 찌꺼기를 다 제거해냈다는 얘기야. 연단.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됐다. 연단이라는 건 그런 뜻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 유혹, 이런 세상 것에 빠져 흔들리는 믿음이 되면 안 돼. 요동치지 말고 다 일상 진리 앞에 굳게 서서 항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경쟁을 걸어와도 거기에 태클을 걸어와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세상이 그냥 돈에 환장병 난 사람 같아. 세상 사람 보면. 아, 요즘 TV 보니까 막 그 강남인가 어디가 막 요즘 다른 데는 분양이 안 돼가지고 집이 빈 집들이 지금 앞으로 좀 있으면 빈 집들이 태반이게 생겼는데 거기만 그냥 막 불티 나는 거야. 근데 지금 왜 그래? 이 기자들이 질문해 보니까 아, 무조건 접수해고 본다는 거야. 돈도 없어. 돈이 있는 사람, 거기는 뭐 인력 갖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여. 어떤 사람은 빚이라도 얻어갖고 해보네. 왜냐면 돈 마진이 있게 생겼거든. 나중에. 그 마진이 있고 그 정리하고 팔고 할 때까지는 좀 살아야 될 것이고, 그래갖고 이자 나가는 거 계산해봐. 그게 이해 될까 한번 생각해봐야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그게 잘 되면 되는데, 만약에 가다가 빚도 못 갚았어? 그러면 이제 부도 나서 자기 가정 경제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집 다 날라갈 텐데.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소탄 대실할 건데. 남을 한다고 따라올 형편이 됐는지나 조차 생각을 먼저 해야지. 아마 보나마나 기독교인도 무진장 많을 거야. 기도 막히는 거야. 이제 봐, 내가 거짓말인가. 지금 마귀가 이 세상을 어렵게 만들려고 이 세계 신세계 질서가 부동산을 다 망가뜨려요. 이 빚쟁이들 다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지금 작전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작전 속에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은행에서 점점 문 닫는 거 왜? 융자 안 빼주잖아. 40대 이후 되면 돈 빼기 어려워. 은행에서 이제 그냥 뺄 필요도 없어. 뺄라고 해도 안 해. 있는 거 그냥 살 생각을 해야 돼. 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뒤처리할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거 갚을 수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꽁꽁 지금 묶고 있고 있는 한국인데 사람들이 그 뉴스도 안 보나 봐.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돈 좀 뭐 좀 벌어보려고. 어려우니까 돈 좀 크게 벌어보게 한번 튀겨보겠다는, 이제 시세 차이가 나니까 시세 차이라도 보겠다는 얘기인데, 아니면 혹시 하다못해 그거 돼가지고 하다못해 딱지라도 한 장 팔으면 얼마라도 좀 남겨먹지 않을까. 그 추적에서 다 걸린다니까 지금. 그랬다가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처럼 욕심을 부리고 올인하면 안 된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거에 헤말리질 않았어.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 휘둘리면 안 돼. 그냥 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 세상은 임시로 지금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필요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다 손 털고 들어갈 때 노새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아멘 오시옵소서, 주를 내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기다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빨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마음 갖고 살아도 지키기 힘든데 어쩌려고 그래. 어쩌려고. 대짜 맞으면.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르디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나의 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돌려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게 에바블로 디도를 자기 바울을 도우려고 빌립보교에서 대표로 와가지고 병이 들었다 그랬죠? 그 병이 들어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그 중병이 들었다는 게 많이 아픈 거예요. 조금 아픈 게 아니고 거동할 수 있는 상태가 잘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치료를 받으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바울이 너무 근심하고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간구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셔가지고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자기 긍휼에 자기도 긍휼히 해가지고 자기 근심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돌려보내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야. 편지 내용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가 돌아가면은 정말 그를 존귀 여겨라. 그에게 배울 점도 많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일을 옳게 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자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소개를 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존귀 여겨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죽기를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이다. 오히려 나를 섬기려고 그 먼 도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그 예정을 생각해서 자기들이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교회 빌립보 교회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부족한 걸 너희의 일에 부족한 것을 그가 대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하는 일을 그가 대신 해줬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네, 그렇게까지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6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편지 내용도 같은 내용이에요. 6절. 자, 15절부터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교회도 여러 교회가 믿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되게 사랑했던 것 같아. 고마울 줄 아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하고 틀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교회. 이 편지 내용이 이렇게 나와. 다른 교회는 그냥 책망하고 막 그냥 별로 안 좋고 막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는데, 근데 시초부터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어떻게 전했어요? 그 빌립보에 딱 들어가면서 처음에 누굴 만났어? 누디아를 만나죠. 누디아를 구원시키잖아요. 그 가족들 구원시키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바울하고 계속 거래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이 빌립보 교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도 바울을 도운 거예요. 이렇게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물이라 그래. 이제 연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의 유익을 구하도록 과실을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자,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네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해서 대치할 줄도 알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고 견디면서 그 수준에 맞춰서 또 적응할 줄도 아는 그런 연습이 된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살았는데 견딜 수 있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너희들이 그 바울을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게 풍족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마워하는 그런 내용들로 바울이 이렇게 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19절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뿌린데도 웃는다 했잖아요. 너희 영광을 모든 것을 채워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에바블로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그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한 절, 두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4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문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이 에바블로 디도 같은 사람이 너희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를 어떻게 여기라? 존귀 여기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로마서에서도, 자 16절 읽어보세요. 16장 1절부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구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일들로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그러니까 문안하라. 여기서도 베베가 나오죠. 베베 1장에 보면은 자매 베베 나오죠. 이 자매 베베도 바로 아까 누구 같은 사람이요? 에바블로 디도 같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가지고 있었어요. 예절이 밝고 영적으로도 밝고 너희에게 추천한다고까지 얘기해요, 바울이. 그러면서 그가 너희를 영접하게 되면은, 너희를 찾아오게 되면 그를 영접해 가지고 그에게 소용되는 쓸 것을 그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는, 여러 사람에게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막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거예요. 이런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여자 집사는. 근데 바울에게도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죠. 이 사람들도 노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쫓겨나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 말을 듣고 전도를 받고 거듭나가지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는 부부였어요.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요소요소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가면은 정말 같이 교제하고 같이 이루어하고 서로 입맞춤이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요. 이제 주로 이제 그 말씀들을 쫓았던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이 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 오히려 잘 안는데, 말씀을 듣고 한 번씩 교훈받고 뭐 떨어져 있어도 정말 바울을 생각하고 서로 같이 교제하고 서로 또 바울이 교훈한 내용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들에게 전달하고 또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구하느냐 주의 일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모습이. 그러면서 자기
목숨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오라 했어요. 죽어 쫓으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쫓으라 그랬잖아. 죽어서. 실질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내 중심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내 중심이 아니고 자, 우리 교회에서도 내 중심으로 각자 개인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 다른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내 중심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다른 사람 중심이 또 틀리잖아요. 그걸 맞춰서 주의를 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에서 역시 교회에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먼저 우선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다 있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 그거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맞추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고 또 그래야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에바블로디도처럼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디모데처럼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했던 디모데처럼 우리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만큼 자기를 돌아보면서 세상의 풍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역류해서 물고기가 그냥 물 흐르는 그 원천을 찾아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안일하게 호수 같은 데서 잠잠한 호수에서 머물러 있을 때 오염된 물에서 야금야금 죽어갑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원천을 천국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쫓아서 끝없이 소망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주님이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그 음성 속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라는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도 그렇게 대해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또 마음에 진리를 심어주셔서 의가 음돋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을 자칫하며 잃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그런 경우 또한 성경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고 마음이 교만하지 말고 육신이 살쪄서 여호와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처음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경건함을 마음에서 끝없이 지키고 그 마음 중심으로 내 생각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주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면서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뭔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육체는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만은 틀림없는데 우리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채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깨어있는 중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 주님을 만나는 날 노새 첫처럼 노아 8 식구에 다 불합격 처리되는 일이 일체 없도록 우리 조문께 모든 형제 자매들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날에 주 앞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 276장 찬송을 하겠습니다.